이제 겨울도 지나고 따스한 봄빛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안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나뭇가지 나다 운이 돋고 꽃이 튀며 자신의 자태를 마음껏 드러내는 4월입니다. 만물이 소생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일상이 회복돼서 복을 받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찬송이요 소원입니다. 이것이 번영과 축복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일컬어서 행복할 겁니다. 불행이 무엇입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에 그 단에 다가오는 것이 고통과 돈린과 고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불행은 고통과 고민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행복을 위해서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행복을 단련하거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 수치를 각 나라마다 조사를 하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제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들은 경쟁의식이 없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더 잘 살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복하다지나 그러나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죠. 연보시다는 그들이 참 행복하다고 눈에 보여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고 명예와 권력에 있는 줄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노략 중상하고 무리하게 혹사하고 후한무치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손에게도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드는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겁니다. 그러니 행복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길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둘째는 남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케어의 정신의 자세로 살 때에 그가 행복하다 말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항상 채우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옛사람이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전에는 내가 많이 배워도 때로는 내가 많이 가지고 누려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이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얻은 후에 모든 것을 대선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행복을 내가 소유했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행복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 고민이 계속 떨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나친 경쟁의식이 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거길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또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무엇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건전한 자아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 없이는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랑을 준다는 것이 윗선이요 때로는 외식적일 수밖에 없죠. 때로는 그것은 가시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넓고 길고 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낸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 때에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몸속에는 질병도 호전될 겁니다.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때로는 실패도 성공도 때로는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이 나에겐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좋고 때로는 조롱하는 자도 좋고 그 정도 되면 우리 속에 원수가 있을 수 없게 되겠죠.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그에게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디모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때웠다. 행동은 어디 있다고요? 자족, 이것이 행동의 길이다. 자족하는 것. 12절에서 보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퉁두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대두르며 대고퉁과 퉁두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공은 이겨서 얻는 재상의 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보잖아요. 젊은 요즘은 좀 하나 달라졌겠죠. 젊은 세대의 남자들이 목에 힘을 줍니다. 아내를 그야말로 쥐잡듯이 잡으면서 이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남자된 기분을 느낀다고 그럴지 놀라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 어떻게 되는가요? 역전해 버립니다. 눈치를 살살 보고 살아갑니다. 남자의 인생이 저렇게 꼬꾸라질 줄이야 어디 꿈이나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지던 사람이 나중에는 큰 소리 치게 되죠.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대대하고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내가 지는 것이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 일어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자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고 그의 사랑을 받아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의 축복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첫째를 생각해 봅니다. 본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이 복은 사회생활에서 물질적 재산의 축복을 말합니다. 곧 사업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부가 죄가 아닙니다. 부는 힘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입니다. 땀 흘려서 얻은 정당한 재산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여겨집니다. 가진 자를 비난하거나 가진 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보다 내 때로도 고생하고 내 때로도 땀 흘리고 내 때로도 수고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은 가진 자가 욕을 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국에 가는 부자들 엄청 존경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재산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손에게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아이디어를 주셨다. 시대적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2021년에는 많이 버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난이 저축할 수 있는 연례식을 달합니다. 그 저축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난이 쓸 수 있고 사회를 위하여 난이 쓸 수 있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가장 멋있는 참 부자가 아닐까요? 성공해 보려고 조다신을 두고 안절부절 못하다 마침내 욕심과 속이는 당도로 하는 실패입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을 서두르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데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는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지니 카터 대통령이 나의 좌우명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다시 나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묻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가 농장에 땅콩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있어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백악관의 대통령이 있을 때도 항상 그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느냐, 얼만큼 띵나게 했느냐, 그걸 아닙니다. 남보다 더 월등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량에 낳건 최선을 다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모은 재산과 모인 재산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모은 재산과 그 다음에 모인 재산 그랬습니다. 자, 모은 돈은 의리를 저버리고 고용인에 대하여 무자비하고 자신에 대하여 비양심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돈은 결국 날개가 돋아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모인 돈은 차원이 달라요.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남아서 모인 돈, 이것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하나님 주시는 보수요 축복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자는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근심하지 않습니다. 상술은 전쟁이 아니고 땀을 흘려 대가를 받는 것이 상술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상술이 아닙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도 이익을 거두는 것이 상술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남을 섬기겠다는 봉사 정신으로 바로 부자가 되는 그것이 좋은 아름다운 상술이죠. 자,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가지고 산 사람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투를 만드는 사람은 그 상투의 수령이 길지 못하고 끝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나라 물건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죠. 어떻든가요? 사용해보면 한도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얼마 안 가서 다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티를 내서 만든 사람의 상투는 달라요. 그것은 수령이 깁니다. 선행 설면서 사람들에게 참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정직한 삶 속에서 정당한 그 일을 해서 여러분 땀 흘리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내가 하는 돈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건강의 축복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이 축복, 물질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건강은 육체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수로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던 당자가 그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앞따른 한 수 놓았는 줄로 여겨집니다. 건강에 관한 이런 날씬이 누가 돈에 난이 있는 것은 누가의 전직의 의사입니다. 왜냐? 우리는 여론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인간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질병입니다. 오늘도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오염도 있습니다. 무서운 세균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온의 평안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온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온이 즐거워야 병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67%는 어디서 오느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신적 고민에서 온다고 의사들의 통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 목사에게 어떤 병이 많이 생길까요? 그것 또한 목사들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들이 안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간의 문제입니다. 간암으로 세상을 많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웃으십시오.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사는 여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여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인산 녹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교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황수강 박사가 남긴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도 오늘 황수강 박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매일 웃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말한 것을 월요일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래 웃고 그랬습니다. 화요일 그러니 그 한자에 따라서 화사하게 웃으라. 휙 웃는 사람도 있지만 화사하게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으라. 텐티건이 떨어질 정도로 아닙니다.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으라. 그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웃었습니까? 아니면 웃지 못하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돈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자가 건강합니다. 장담하고 기가 막힐 사건이 있다면 하다못해 어떤 웃음을 웃어야 할까요? 너들 웃음이라도 한번 웃어보는 연례시길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뱉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웃으며 살자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스마일 배지를 전 사원에게 나눠주면서 웃으며 일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웃음을 어찌보면 잃어버렸습니다. 억지라도 웃으려고 코미디 프로의 채널을 고정시키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윤호가 풍부한 사람이 단연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권위주의의 타성으로 웃음의 그 권육과 내세포가 코끄러도 벽처럼 오늘날 굳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윤호를 만들어낼 줄 모르는 간부는 하부의 부하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첫 출근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왜? 반대 노선을 갔으니까 그 안에 시장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근데 참 멋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거론에 일을 빡세게 시킨다고 그러지, 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서두의 날로서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근육에 긴장된 근육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평생 평균 잠자는 시간이 23년이라는 겁니다. 23년간 열을 주무십니다. 자, 그러나 일하는 시간이 26년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TV 보는 시간이 7년이나 됐습니다. 세뇌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근신 걱정하는 시간이 6년 6개월 동안 뭐 한다고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낮에 일하다가 잘 안 되는 것도 잠자리에서 편히 쉬는 될 건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도 잠자리에 누워서 그것을 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시간을 그만큼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다 반면에 웃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2년 10개월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년 10개월.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깔깔대고 웃어요. 청소년들 봐요. 우리가 보니 별 프로에 웃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딱 웃어요. 가끔 보다가 저 뭐가 그렇게 웃었다고 웃는가. 그거를 내가 이미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안 건강해요. 나는 웃는 그들이 건강해요. 여러분, 웃을 때에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미소는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항상 외로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꽃집이 두 곳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집은 가게가 작고 꽃도 별로 많이 있지 않지만은 단골 손님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감배상의 꽃이 아름답죠?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제가 여기 감배상 언론에서 꽃을 보내서 감탄했습니다. 저 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내 카메라 속에다가 담고 또 담고 그리고 앞뒤 끝까지 담고 그 담는 순간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게는 가게도 작고 꽃도 많지 않지만은 단골 손님이 많아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한지는 가게도 큽니다. 예쁜 꽃들도 많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꽃가게에 들리다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가게는 무슨 꽃이기에 저렇게 단골이 많은가? 장사가 안 되는 집은 가게를 더 넓히고 더 좋은 꽃들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잠시 며칠 동안은 얼마 동안은 장사가 되는데 했지만은 여전히 발걸음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시대는 왜 잘 될까? 직접 이 사람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장사 잘 되는 집에서는 돈 안 받고 더 물어주는 꽃이 있었어요. 무슨 꽃일까요? 그렇죠. 주인의 웃음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미소 짓습니다. 산양한 날씨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건강과 더불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웃고 삽시다. 요즘 마스크를 다 껴 있으니까 웃는지 우는지 분간할 수 없죠. 그런데 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보여주는 또 새로운 기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눈웃음 하나 닥쳐봐요. 안 해봤으니 할 줄 알아야지. 하루에 위크를 한번 해보든지. 여러분,
웃어야 복이 오고 웃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이 물질과 건강 축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의 첫 단추입니다. 영혼은 육신과 정신의 중개요, 인간의 근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생명과 생활과 실존의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비결이 믿음과 회개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본사가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는 축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은 삶에서 나왔고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잘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용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일을 계획하고 이러면 내가 잘 되겠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인간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는 생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두기영화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수억억 백억을 든 가난 환자, 40대 가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때 이르는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참 명언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은 때 이르는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자기는 돈을 위해서 단짠을 자지 못하고 그토록 의리를 지켰다가 병까지 들었는데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죽음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구경을 떠나서 죽으면 내가 누구 돈으로 갈까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노릇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달아서 자기 생명을 구해보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기도를 다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나오는 준비부터 하십시오. 오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낚여나 해주신다면 내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일까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의 안색이 변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낫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말을 해야지. 100억을 헌금하겠다니. 그래도 나는 내 돈을 나는 돈으로서 네가 재미 보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끝까지 돈의 재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둥 나는 둥 성경을 들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연장할 수 없이 슬슬이 그는 죽어갔습니다. 또한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종을 지켜보던 그의 작은 딸이 언제나 크고 강하게 보이는 아버지가 평소와는 달리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침대 위에 누워있는지 의아했었습니다. 드디어 그 부자가 납다지 이르자 그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놀리 가실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딸을 물건이 달아보내서 아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구나 라고 이야기하니 딸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가는 멋진 집과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그 부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던가.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나였지만은 저 세상에는 가난한 빈털터리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딸을 통하여 그 적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 부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형통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도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의 본사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사가 아니고 내 육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난 신경 쓰는 하나님 나머지는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